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임재하시며 저희 몸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오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더욱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힘들고 피곤한 저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저희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밝히셨던 예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 저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치유자요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쳐주셔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남과 같은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의 성전과 서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닮아 가도록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서호 공동체의 모든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생활이 무너진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교만함을 꾸짖으셨던 예수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서호 공동체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애통함으로 무릎 꿇었던 세리, 병자, 죄인들과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신실함으로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이렇게 아버지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셔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을 위해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업의 자리, 삶의 자리에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각종 11조와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열린 문을 두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소서. 결혼의 문,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68조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8조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봐도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려서 준비를 해서 학원을 갈 때 부모의 돌봄 없이 그냥 자신이 다 알아서 먹고 준비하고 챙겨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엄마 또는 아빠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청년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는 집에 가면 언제나 엄마 또는 아빠가 항상 계셨는데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언제나 그 자리에 나를 위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복된 것도 없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있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를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들었던 것이 초등학교 때
자신의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간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도 잘 맞고 친해서 언제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 곁을 떠나는 친구를 보면서 좋아했던 그 친구가, 친했던 그 친구가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그 현실이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현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아왔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디 친구만 그럽니까? 나의 가족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취업 때문에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먼저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지요. 설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쇠하기도 하고 약해지면서 변해가지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무도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돌도, 아니 바위도 흐르는 세월 속에 또는 천재지변 속에 변하고 또는 퇴색하고 또는 사라지죠. 변할 것 같지 않은 절대 진리처럼 여겨진 학문적 이론도, 그 학문의 이론도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함께 변합니다. 바뀝니다.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사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변해가고 사라지지요. 아무리 좋고 유익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지나친 미련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지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이 있다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최선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즉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바랍니다. 미운 구석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면이 있어도,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반대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사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그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만 되어도,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만 되어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용서하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우리가 그러나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굳이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1세대 사도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그들 1세대 사도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아가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무디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과 도마 같은 의심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 없이, 여전히 주님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바쁘다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나 홀로,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런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반갑고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제도 계셨고 그냥 오늘도 계시고 그냥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복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간적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즉 우리가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치 않는 항상 한결같은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하인츠 코헛이라고 하는 학자의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글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츠 코헛은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대상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계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어린 아기가 막 칭얼댈 때 그래 왜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 첫째. 두 번째로는 힘없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속에 있는 의지를 이끌어내어서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세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쌍둥이와 같은 존재, 이러한 세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애를 잘 성숙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엄마 같은 존재가 늘 있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비춰주고 다 받아주고, 아빠 같은 존재가 늘 있어서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쌍둥이 같은 존재가 늘 있어서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이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한다면 그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런 삶을 누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엄마 같은 존재로, 아빠 같은 존재로, 쌍둥이 같은 존재로 언제나 변함없이 있다면 좋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나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엄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에게 언제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깨우고 더 높고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주시죠. 쌍둥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지평을,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권면하지요. 여러 가지 이상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가 없어서요, 물질이 풍족해서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해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엄마 같은 존재로, 아빠 같은 존재로, 쌍둥이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떠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 나 홀로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복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가기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며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니 정말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신옥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왼쪽 뇌경색 증세가 오셔서 지금 고대 구로병원 집중 치료실에 계시는데 다행히 심하지는 않으셔서 잘 치료받으시면 화요일 정도에도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치유되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옥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왼쪽 뇌경색 증세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급히 병원으로 입원했고 지금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옥 권사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교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교회 학교를 위한 성탄 선물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 전야 예배가 오후 8시에 있는데요. 이 성탄 전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고 다음 주일 12월 25일은 주일이면서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날은 성탄절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실시간 영상으로도 제공이 되는데, 그래서 사전 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교육부서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이때 교육부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소예배실에서 교육부서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헌금의 약 50%는 지난해와 같이 버려진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저녁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실시간 영상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의 안수 기도도 있을 예정이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내년 1월 2일부터 7일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량도 운행할 예정이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 둘째 주일 1월 8일부터 오후에 소그룹 리더 교육이 7주간 진행이 됩니다. 교재비 10,000원 준비하셔서 그룹장 리더분들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주일부터는 2023년 서호교회 성경 일독 학교도 시작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말씀 묵상 교재가 매일 성경으로 바뀌죠. 매일 성경 내년 1, 2호로 신청하신 분들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공동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설교 후에 찬양과 기도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지하 3층과 지하 2층 사이 옹벽, 그 옹벽에 부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신옥 권사님께서 고대 구로병원 집중치료실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또 우리 황재웅 집사님 부친 김성빈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황귀봉 성도께서 그저께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영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당에서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 건축 현장에 안전사고 없도록 또 잘 진행되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복 있는 자임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